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고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또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이 아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물질계에서도 우리가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게 많죠. 공기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성도들 중에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의심하거나 혹은 멀리 계신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2000년 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지만 인체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1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을 상징합니다. 또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 어린 사랑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자, 하나님의 콧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다를 육지로 만드셨다가 애굽 군사들에게 진노하셔서 다시 바닷물을 다시 합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창조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노래하는데, 특히 시편 8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인간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손가락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란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인데, 여기서 오른쪽은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능력이 강력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나 바벨론 등 이방 나라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오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단수로 표현된 것은 유다 백성들 전체에도 해당되지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이 표현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럼으로써 유다 백성이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보호하는 손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60편 5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심을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대성을 거둔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영토를 빼앗아 갔는데 단숨에 만회합니다.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인간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이 도와주심으로 이루어진 신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명명하죠.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긴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굴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물론이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도 겁을 먹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서 태평성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의 손길이 있기에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낚아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당하지 말고 당당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인도하는 손입니다.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말년에 쓴 시편 139편에서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은 동쪽에서 해가 뜰 때 그 햇살이 빠른 속도로 서쪽 바다 끝으로 휙 하고 달려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빨리 그리고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체험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확신을 갖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육 그리고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정갈이 옵니다. 딸이 그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그는 예수님에게 이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계속하십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 오른손으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곧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발병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또 수술을 받거나 중환병으로 투병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병실에서 같은 병으로 또 같은 약으로 치료를 받고 같은 수술을 받는데 다른 환자들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치유와 회복이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 깨지고 상처받았을 때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를 아시죠? 교회에 가면, 큰 성당이나 교회 가면은 스테인 글라스로 교회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건축가가 왕궁을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최고급 유리거울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산산조각이 나 있는 것입니다. 속상했지만 하는 수 없이 인부들에게 썰어다 버리라고 지시하는데 그 중에 한 인부가 말합니다. 혹시 이게 더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건축가가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인부는 자신이 본래 양복점 재단사 출신인데 부자들의 옷에서 재단 후에 남은 잣두리천들을 엮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멋진 옷이 탄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는 그의 말을 듣고 이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창문에 이어붙이자 정말 신비로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깨지고 상처 입고 엉망이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회복되어서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역의 손입니다. 사역은 일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선한 목적에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대로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 즉 목회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밝히셨나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7 금촛대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 더 나아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또 7뼈는 그 교회들의 7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목회자들을 붙잡고 사역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당신의 영광과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인간은 어떤 목적에 쓰임받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사용이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에 따라서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비천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비록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얼마든지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막연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 보호와 인도와 치유와 사역의 손에 붙들려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멀리 떠나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막연하게 느낄 때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는 손, 인도하는 손, 치유하는 손, 사역하게 하시는 손, 그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오른손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기억하시면서 보호와 인도와 치유와 사역의 손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산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목장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